네, 오늘 새벽에 비가 많이 왔죠. 아주 굉장히 이제 더위가 시작돼서 뭐 좀 한창 좀 더울 줄 알았더니 그래도 새벽에 저녁 때부터 비가 오더라고요. 기도 끝마치고 10시 조금 넘었는데 그때부터 한 방울 두 방울 내 육체를 적시더니 제법 와가지고 새벽에 많이 오더라고요. 여러분들 빗방울 맞은 수만큼 행복하시라고 하늘에서 싹 비를 주시는 것 같아요. 이제 오늘 보면 우리가 이제 영적인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영이 지금 몇 살짜리인가 영이 빨리빨리 자랄 수 있도록 그 영이 빨리 자란 만큼 내가 그 구원받은 데에서 상급을 만들어 가고 상급뿐만 아니라 내가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할 수 있죠. 천년왕국이 천국입니다. 천년 동안 이루어지는 이 천국이라는 것은 지금도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간 적이 없어요. 천국,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어디 가죠? 낙원을 가는 거죠. 하늘나라. 그게 성경적입니다. 바울이 다녀왔던 곳, 그곳이 낙원이고 하늘나라예요. 천국은 간 사람이 아직도 하나도 없어. 이런 개념들을 바로 정립하셔야 돼요. 천국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7년 환란 끝나고 우리 휴거된 사람들이 예식을 마치고 내려와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할 때 그때 실제적으로 가시적으로 물리적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네. 이런 개념도 이렇게 우리가 바로 잡아야 돼요. 뭐 이거 모르고 안다고 그래서 무슨 뭐 구원받는다고 한 건 전혀 상관은 없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조금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는 좀 바꿀 건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합니다. 그럼 이제 그 천국을 이루려면은 내가 상급이 있어야 돼요. 그 왕노릇 하려면. 결국 내 영이 자라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도 마귀한테 계속 당할 수밖에 없죠. 너무 힘이 없으니까. 근데 내 영이 힘을 얻으면 그렇죠. 힘 있는 만큼 싸워 이길 수 있고 지켜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죠. 그래서 내 영이 자라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야 되는 것이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고 내 가정도 지킬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천년왕국까지 이어지는 그런 어마어마한 것들이 되기 때문에 내 영의 성장을 도모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돼요. 그 뜻은 다 성경에 써 있어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그죠? 너희를 노략질 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그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라 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철학의 인간들 중에는 가장 고퀄리티의 그 지식이 철학이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도 보면 이렇게 자랑스럽게 내는 거 보면 PhD 철학 박사 딱 아주 어떤 트렌드 추세했던 것 같아요. 근데 철학이라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면서도 굉장히 그 사람을 피곤하고 힘들게 만들죠. 다른 길로 이끌어가는 진짜 마귀가 써먹는 아마 그런 야 최고의 지식이니까 이걸 해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마귀가 구원받지 못하게 만드는 그 길로서의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인간은 고뇌한 게 있어요. 과연 신은 있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철학자들이 많이 고민을 했죠. 그래서 이제 신존재 논증이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존재론적 신존재 논증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안셀무스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고
데카르트나 괴델로 이어지면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이제 신이라 그러죠. 하나님이라고 보다는 이제 신이라 개념하는데, 신은 전지하고 전능하다. 모든 거 알고 모든 거 할 수 있고, 그리고 전선하시다. 선이 완벽하신 분이다. 그래서 그분은 한 분으로서 완전한 존재로 계시다. 그것을 이제 안셀무스 같은 사람은 하나님은 있다, 신은 계시다. 근데 이제 반론으로서 이제 칸트가 그 대표적이죠. 아니다. 그쪽에 이제 많은 철학자들이, 그리고 그 철학자를 따르는 철학자들 아래에서 책을 읽든지 그 사상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다 지옥을 가는 그런 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주론적 신존재 논쟁이 있어요.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 대표자인데, 세상의 모든 것은 운동을 한다.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고 최초의 그 원인이 있기 때문에 움직인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툭툭툭툭 쓰러지는 걸 뭐라 그러죠? 이렇게 하나 밀면 탁 쓰러져. 예? 그런 것처럼 뭔가 여기 원인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쓰러지는 것이지, 이게 없이는, 원인이 없이는 안 된다. 그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The unmoved mover 라고 말하는데, 자신은 어떤 것에 의해서 움직여지지는 않지만 다른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있다. 바로 그것이 처음인 신이다. 그러고 이제 성경적으로 표현하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그 엔아르케라 그러는데, 엔아르케,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거기도 태초에인데 베레시트가 있어요. 베레시트는 이 천지를 지은 그 시작을 말합니다. 이 천지를 만든 우리 인간들이 온 그 시작을 말하고, 엔아르케는 이것보다 더 시작. 이거 아니고 신, 하나님이 계시는 그 시작.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지만 엄청나게 다르죠. 그런 것처럼 그 뭔가 시작점이 있는 그 신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아퀴나스는 얘기를 했고요. 그 반론에 보면 이제 러셀이라는 사람이 No, back! 그건 아니요. 우리는 지옥 가야 돼 하고서 아주 자기 머리에 논리를 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목적론적 그 신 존재 논쟁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윌리엄 페일리가 주장을 하는데, 이것이 정말 봐라, 복잡다단하고 정교한 인간들 봐라,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게 진화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느냐. 신묘막측한 생명들을 봐라, 이 천지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봐라, 만이 군상을 봐라. 이게 신의 계획에 의지 않고 진화가 됐다고? 이건 말도 안 된다 하는 거죠. 신의 입증에 의해서. 그래서 페일리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믿어져요. 또 반론해 보면 인류 원리가 또 그런 어떤 대표적인 어떤 그런 어떤 반론을 제정하고 있어요. 인간들은 마귀에 의해서 수없이 생각을 달리해요. 교회에도 어떤 한 가지 현상이 나타나면 거기에 또 많은 생각이 달라붙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는데 이걸 진짜 기적으로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고, 중간중간 여기 어떤 그 자기의 그 어느 위치에 있느냐 따라서 어떤 지식 내지 선지식 내지는 어떤 관리 이 개념 내지 이득 내지 여러 가지를 따라서 확 믿지 않고 확 안 믿든지 이렇게 요 정도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뭐든지 그래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참 그런 거 보면 인간은 참 구원받기가 어렵다. 그리고 이제 신을 믿어야 하는 이제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도 말해요. 이 파스칼의 이제 내기라는 게 있어요. 파스칼이 이제 신이 없느냐 있느냐 해서 이제 네 가지로 이제 구성을 해서 신이 있는데 믿으면 그것처럼 좋은 게 없고, 신이 없다 하는 이 개념을 다 해가지고 그 네 가지로 했는. 저도 뭐 지금 설명하기는 좀 어렵네요.
그거에다 많은 시간을 들일 이유는 없을 것 같고, 또 칸트의 신존재 요청이 있어요. 선과 행복이 있어요.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 되는 걸 아는데 행복하기를 또 원해. 너무 선하게 살면 가난할 수밖에 없고, 또 행복을 추구하자니 약간 거짓말과 이런 것들이 갈등이 오는 거죠. 예, 내 안에 의무와 욕망에 대한 그 갈등, 그런 것들 때문에 있다.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그 도덕주의적 오류라고 해서 이제 또 반론을 제기하고 있고, 또 세 번째 이제 케골의 결단이 있어요. 이제 케골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자녀들아, 내가 죄가 많아서 너희들은 예수님의 나이만큼 살지 못할 것이다. 그랬더니 그 말대로 두 자녀가 33살에 죽었고, 어떤 자녀는 17살에 죽고, 그렇게 해서 5명이 죽은 거야. 이 케골이 막내야. 일곱 번째 막내인데 고민이 빠진 거야. 아버지 말대로 아버지 죄가 많아서 그러지 형들이 다 죽는 거야. 누나들도.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되는가. 진짜 그 우리가 뭉크의 절규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짜 야 이건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이제 그것을 보면서 고심 끝에 신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걸 주장을 하는데, 이 객관적인 진리와 주관적 진리를 이분은 다 믿었어요. 객관적 진리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3이면 5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손을 놓는 순간 중력이 아닌 밀도에 의해서 떨어지잖아요. 에? 중력은 없습니다. 그래비티 없어요. 지금 모든 목사님들, 모든 신학자들, 모든 교인들이 중력 하는데, 우리나라 한국 중력파 강북원 박사님이 계셔요. 그분이 한 말이 뭐냐 그러냐면, 100년 내로 중력에 대해서 증명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게 그냥 한 얘기가 아니에요. 발표를 한 겁니다. 누구도 증명한 게 없어. 근데 무슨 중력이 있어. 중력은 익으면 떨어지고, 고추가 안 익으면 안 떨어져. 사과도 익으면 떨어지고, 안 익으면, 중력이 있으면 다 떨어지지. 익든 안 익든. 또 전화가 오네. 좀 기다려주세요. 예, 중력이 진짜 있다면 익든 안 익든 떨어져야 돼. 근데 떨어지는 건 뭐예요? 여기에 열매가 다 여기에 이 영양분이 들어가게 되면 그 꼭지가 말라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건 밀도입니다. 밀도. 이게 밀도는 하나님 법칙이고 중력은 마귀 법칙이죠. 여기 다 속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 것도 뭐라 해요? 객관적인 객관적 진리라 그래요. 근데 주관적인 진리는 내가 믿었기 때문에 참이다. 이런 건데, 이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반론을 제기하죠. 사람들이 굉장히 복잡다단해요. 잘난 척도 많이 하고 마귀가 그들의 머리를 들어쓰죠. 그러면서 지옥을 데려가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 철학, 오늘도 말하지만 철학은 뭐라 그래요? 유치한 원리래요.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 이거는 누가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세상 철학이나 과학 다 유치한 원리입니다. 굉장히 유치원 수준이에요. 유치원 수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름 지으러 어디 가요? 철학관 가죠. 그러니까 되게 웃긴 거야. 대학생이 돈 갖다 주고 유치원생한테 이름 좀 지어주세요.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마귀한테 속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유치원 원리래요. 인간의 사람의 그 전통이에요. 왜 자꾸 그런 걸 따라가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셔야 돼요. 성경을 자꾸 보셔야 내 영이 자랍니다. 여러분들이 영의 나이는 지금 몇 살입니까? 영이 뭘 알아차리고 있습니까? 영이 뭘 나를 이끌고 있습니까? 혼이 나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 좀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겠죠. 프리드리히 니체는 즐거운 학문이라는 책에서 신은 죽었다면서 우리가 그를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신에게 복종하는 목표를 상실한 인간은 이제 어떤 목표를 추구하며 살아갈까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없어. 그래서 우리 방식을 찾아야 돼. 제 나름대로의 수 없는 길을 쫓아가죠. 그게 산길이시고 오로지 한 길이신 예수님을 버리고 지옥 가는 길이에요. 프리드리히 헤겔도 정신현상학에서 신의 죽음을 이야기했어요. 필립 마인랜더가 그의 앞장선 선봉장이었는데, 이 다비드 슈트라우스는 예수의 생애를 통해 예수는 신이 아닌 사람으로 보는 것이라고 말하자 책들이 막 그쪽으로 쏟아지면서 신을 부정했던 프랑스의 아나키스트들에게 번졌고, 바쿠니는 신과 국가라는 책에서 신이 정말 존재한다면 그를 없애야 할 것이다 라고 선언했어요. 신이 존재하면 우리가 신을 없애자. 이게 니무롯 사상이죠. 이게 무슨 사상이에요? 마귀 사상이죠. 우리들이 신에 대한 개념,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생명과 영벌입니다. 낙원과 지옥입니다. 별것 아니에요. 종이 한 장 차이지만 그것은 엄청난 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입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 보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하지 못하더라. 지금 우리 인생을 노략질하는 것 중에 아주 큰 것이 과학입니다. 과학으로 지금 완전히 속이고 있어요. 이 천지는 위에서 보면은 물방울이기 때문에 둥글지만 반드시 땅은 평평합니다. 절대 자전도 안 하고요. 공전도 안 하고요. 절대 돌지 않아요. 여기 다 속고 있어요. 이 과학에. 특히 요즘은 테라포밍 하자 우주선이 있다. 우주선 못 나갑니다. 못 나가요. 절대 못 나가요. 거기 다 속아요. 우리 지금 친구 중에 저기 기자가 있는데 내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이번에 우주선 나갔는데 뭘 못 나갔냐 그러고 나보고 신천지네. 아니 그렇게 기자가 그렇게 몰라? 신천지에서 저 같은 말 하나요? 전혀 몰랐는데 내가 나도 신천지 교인이지 오늘 알았네요. 어저께. 이게 과학으로 사람들 다 속입니다. 이 지구는 세계 최고의 우상입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빙빙 돌잖아요. 눈만 뜨면 TV에서 뉴스에서 학교 가면은 지구본이 있고 영화관에 가면 뱅뱅뱅 돌고 그냥 아주 완전 우상이야. 우상. 그냥 천지 그러면 천지도 아니야. 세상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래도 좀 낫지. 지구래. 어스 땅이라 읽고 지구래. 여보 박금순 저기 전화 좀 해드려요. 금순이 전화 좀 해줘요. 이렇게 지금 참 이런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걸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노략질 당하는 겁니다. 그냥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그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속고 있는 거죠. 마귀가 오는 것은요 도적질하는 거예요. 생각 도적질, 혼 도적질, 결국은 도적질해서 죽이기만 해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멸망시키죠. 그래서 여러분들 도적질 당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영이 깨어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라가면 이거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구원받는 백성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철학은 세상의 최고의 공부이지만 최고로 쳐주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는 유치원 수준이니까 철학자들에게 속지 마라. 그리고 세상에는 수많은 도적질하는 게 많다. 그 중에 큰 것들이 이제 과학입니다. 지금 과학으로 전체를 속이고 있죠.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얘네들이 특히 그 위에서 제수잇들이 그것들을 완전히 그냥 주무르는데 너무 몰라. 기독교계가 너무 몰라.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거 있고 정사와 권세들을 가지고 이 주무르고 있는 그 존재들을 모르니까 결국은 이 우리들이 진짜 그 속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전화들이 막 자주 오니까 정신이 없네요. 여기저기서 막 전화가 오니까 여기까지만 마치게. 오늘도 속지 마시고 승리하는 오늘 영이 쑥쑥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시는 귀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